2024년 2월 2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77번째 개송 제2장 도품의 두 번째 무상의 특징 이야기 아니차라카나와또 세 개의 개송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개송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처럼 통찰지에 의해 볼 때 그때 그는 괴로움을 싫어한다. 이것이 청정을 위한 길이다. 사페 상카라 아니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무상에 대한 통찰지에 의해서 볼 때 인생은 무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죽어도 나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통찰지로 무상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상은 관념적인 무상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 인생 참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이 먹고 보니까 인생 참 무상하지요? 나이 젊었을 때는 안 무상했었나요? 변하고 있다. 항상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의미인데, 매 순간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주석을 보면 여기에서 모든 형성된 것이란 욕망의 존재, 욕계 등에서 생겨난 무더기들, 욕계 등이라고 했으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에 생겨난 무더기들, 욕계와 색계는 오온이 함께 생겨나고 무색계에서는 수상행식만 생겨나요. 육체, 물질이 없고 그 모든 무더기들은 각각 생겨난 그곳에서 소멸한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뜻이에요. 생겨난 것이 사라지는 것. 무더기들이 생겨났다가 한 이제 우리 각자의 개인적으로 탄생이 있었고 죽음이 있잖아요. 탄생할 때의 무더기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만 이 과정은 한순간도 똑같은 과정이 없는 그냥 흐름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름다웠고 지금은 나이 먹어서 노쇠해져서 쭈글쭈글하고 이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무상한 거지만 그냥 젊었을 때도 나이 먹어서도 한순간도 동일한 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상하다는 말. 무상하다라고 윗바사나의 통찰지에 의해 볼 때, 이때 통찰지라는 말이 여기에 빠냐가 윗바사나 빠냐라고 아예 돼 있어요. 윗바사나에 의해서 생긴 통찰지입니다. 빠냐는 세 단계가 있어요. 문소성지, 수타마야 빠냐, 사소성지, 찐따마야 빠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소성지, 버하바나 마야 빠냐. 이 중에서 윗바사나 빠냐는 수행에 의해서 생겨난 통찰지다. 우리가 아침마다 경전산책에서 들어서 얻는 지혜도 생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서 얻는 지혜도 생깁니다. 근데 이 두 지혜는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술을 머릿속에서만 익힌 거예요. 또는 사유를 통해서만 익힌 거예요. 실제 강도가 나타났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 무술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만으로 몸의 동작이 나오나요? 그래서 윗바사나의 수행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네 가지 보호 명상 다음에 하는 이 수행들, 이것이 윗바사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지혜가 점점점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혜로 볼 때 그때 이 무더기들을 유지하는 것의 괴로움을 싫어한다. 이 무더기들의 유지하는 것의 괴로움, 이 무더기들이 지탱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무더기 자체도 괴로움인데 그것을 지탱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삶을 포기하면 되나요? 포기해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은 포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게 포기하려는 의도, 그걸 이제 위부아바탕화, 소멸의 또는 죽음의 의도, 비존재의 어떤 가래라고 하는데 그것은 더 삶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차라리 잘 사는 게 더 훨씬 길이 보입니다. 삶은 포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무더기들을 유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그것을 싫어한다. 무더기들이 유지가 되는 것은 힘들지만 어쨌든 유지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더기를 만들어내는 근본 그 에너지가 번뇌에서 생긴 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번뇌를 싫어하고 업을 싫어하고 이렇게 싫어하면서 괴로움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 사성제의 진리들을 꿰뚫는다. 이것이 청정을 위한 길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에서 고로 넘어가서 고를 싫어하니까 이제 이 고를 싫어하니까 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완전한 고통에서의 자유, 그 청정, 이때 청정은 열반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위슈띠 마카 할 때 그 위슈띠입니다. 똑같은. 위슈띠는 청정으로서의 열반을 말하고 마카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길이다.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다. 또는 개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위슈띠 마카예요. 청정도론. 5세기에 부처님 열반하신 지 1000년 후에 경전과 계율과 논설을 다 참조하고 그것에 대한 주석서를 참조해서 지은 부타고사의 이제 저술이죠. 테라와다 불교의 중요한 저술입니다. 그 청정에 이르는 길이 바로 무상을 통찰지로 보고 괴로움을 싫어할 때 청정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경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제다운하게 계실 때 500비구와 관련해서 이 개성을 푸셨다는 거.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수행 주제를 받아 숲속에 들어가 열심히 정진하였지만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에게 더 적합한 수행 주제를 받기 위해 부처님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구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 주제가 무엇일까 깊이 관찰해 보시고 까사파 부타 제세시에 이 비구들은 무상의 특성을 깊이 관찰하며 2만 년 동안 정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상의 특성을 주제로 한 개성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개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부처님에게서 수행 주제를 받아 숲속에 들어가 열심히 했지만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못한 이 수행 주제는 무엇이었을까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깜만타나 수행 주제인데 아마 사마타 수행 주제였을 가능성이 높죠. 삼매는 이렇지만 아직 아라한의 해탈, 아라한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다시 와서 부처님에게 여쭈니 이들의 전생을 살피고 무상에 대한 수행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라한과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관찰하시고 가르치신 거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수행 주제를 받았을 때는 많은 대중들에게 이번 철에는 이런 수행을 하라고 보편적으로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이들에게 아직 아라한과가 되기에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사마타 수행을 먼저 주고 나서 수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수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이에요. 대부분은 부처님께서 수행 주제를 좀 주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수행해서 보통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으니 이 수행 주제로 좀 더 이끌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제시하겠다고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조금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오온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무상한 것이다.
모든 상카라는 무상하다. 지혜로 이와 같이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여 떠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요 해석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이에요. 아니차 라칸의 아니차라는 특성에 대해 깊이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 어느 정도? 2만 년 동안. 여기 와사 사하사니가 이거 2만 년이에요. 카사파부타 시대에 수명이 길었으니까 2만 년 동안 수행했겠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400일, 500일 차입니까? 그 전에 수행했던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은 완성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수행을 하다 말고 그만두면은 수행을 안 할 때 상태로 마음이 다시 돌아가요. 열심히 우리가 근데 집을 청소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청소 안 한 채로 며칠만 지나면은 그냥 먼지가 쌓여버려요. 그런 거와 유사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끝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끝날 때는 아라한과가 되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무상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상유타니까야 22번째 상유타 이제 6초 상응에서 물질은 무상하고 이건 오온 상응이네요. 그죠? 무더기 상유타에 칸다 상유타에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현상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오온이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 염오하고 오온에 대해서 염오한다. 염오하면 탐욕이 빗발했고 탐욕을 내려놓게 되고 탐욕을 내려놓으면 이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이걸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위라가. 무상한 것을 싫어한다는 말은 무상한 것을 더 이상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오하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탐욕이 없어지고 그러면 해탈한다.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고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되면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여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설하는 전형적인 경전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무상경, 두 번째 괴로움경, 그 다음에 무아경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에요. 염오란 염오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이 강한 윗바사나를 드러내고 있다. 탐욕의 빗바람이란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의 도의 지혜이다. 탐욕이 빗바람으로 해탈한다. 그러니까 도의 지혜로서 이제 번뇌를 끊는 거예요. 해탈한다는 말은 도에 의해서 해탈한다는 과의 지혜이다. 과의 지혜, 과의 상태. 수타원 과부터 아라한 과.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반조하는 거, 해탈 직연하는 겁니다.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무명경, 요거는 이제 6초 상유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무명이 제고되고 명지가 일어납니까? 눈은 무상하다고 알고 보면 무명이 제고되고 명지가 일어난다. 눈, 형색, 눈의 식, 안근, 그 다음에 색경, 그 다음에 안식, 그 다음에 눈의 접촉으로 생겨서 일어난 느낌, 그죠? 근경식, 촉, 수까지 이것이 무상하다고 알고 보면 무명이 제거되고 무명지가 일어난다. 나머지 육군, 육경, 육식, 육촉, 육수까지 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것. 오온이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것과 이 육군, 육경, 육식이 무상하고 그 육촉, 육수가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지 같은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각도로 본 거예요. 오온과 이 12처, 18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마하시 위파사나에서는 오온에 대한 관찰이 특히 그에서 물질에 대한 관찰과 느낌에 대한 관찰이 기본적인 수행의 대상이 되고
이 육군, 육경, 육식의 관찰은 보다 더 진전된 단계의 윗바사나에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잘 관찰이 안 되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지수화풍의 4대를 위주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위주로 관찰하다가 이게 확장되면은 이제 이 12처, 18개 그 다음에 촉과 수 이게 전부 다 포함해서 관찰하게 된다. 근데 이것도 겹칩니다, 사실은. 자, 이 육군, 육경, 육식까지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감각 경험의 전체를 무상하다고 보면은 무명이 사라진다는 거니까 아란이 된다는 말입니다. 족쇄도 마찬가지로 풀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신을 섬으로 삼은 경 아따디파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에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여기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물질을 자아라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런데 물질은 변하고 다른 형태로 되어간다. 자, 물질을 자아와 관련시켜 생각하는데 물질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변해가죠. 뭐 이건 이거 뭐 어떻게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등의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오온 전체가 마찬가지다. 유신견을 가지고 우리의 오온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 오온이 변해나가면은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물질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요 변한다는 말이 이제 여기에 모든 물질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는 말. 이게 싸밤, 루밤, 아니짬, 두캄 여기 같이 나오잖아요. 아니짜라는 말. 그래서 요 개성을 요 경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 변하고 있는 오운을 자아라고 자아에 속한 것이라고 자아가 그 안에 있다라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는 것은 사페 상카라 아니짜라는 것은 열애가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다. 무상을 부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무상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있어요? 사페 상카라 아니차도 마찬가지, 내일 볼 사페 상카라 두카, 괴로움이다도 마찬가지, 사페 상카라 아나타도 마찬가지다.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법은 여기에 제가 보는 이 대림 스님의 이 안구타라니까 초판본에는 형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온 것은 법이라고 수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단마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존재하는 요소이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요 말에 대한 전문 용어는 청정도로는 17장에 5를 참조할 것이라고 했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연기란 무엇인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이게 연기인데 열애들이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신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의 확립된 성질이고 법의 결정된 성질이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연기는 또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었지만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열애는 통찰지로 그 사실을 보고 깨달으셨을 뿐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소는 존재해 있었다. 연기의 법칙,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법의 특징, 이것들은 본래 있는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신도 이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확립된 성질, 즉 조건이라는 고유 성질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 확립된, 태어남은 법에 확립된 성질이다. 늙음과 죽음을 생기게 함으로써 존재하며 늙음과 죽음이 일어남, 생김, 싸움, 속박, 장애 등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게 법에 확립된 성질이다. 재행무상도 마찬가지다. 무상하지 않은 것을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은 헛수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상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염호하고 염호해서 거기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려서 마음이 해탈하게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수행한다. 이것이 윗바사나의 수행과 도와 과의 지혜를 얻는 것과 그 다음에 해탈했다는 것을 돌이켜보는 지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무상을 통찰지로 볼 때 아란이 됩니다. 그러면 고를 통찰지로 볼 때도 아란이 되고, 내일 보겠지만 무아를 통찰지로 볼 때도 아란이 돼요. 이 세 가지, 무상, 고, 무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관찰로 이 지혜가 일어날 때, 이때 이 지혜는 쌍카라 우페카냐나 모든 형성된 것에 대해서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지혜, 위파사나 지혜의 11번째 단계예요.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관찰로 이 쌍카라 오페카냐나 행사지가 일어날 때 세 가지 기능들 가운데 하나의 지배력으로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된다. 세 가지 기능이란 믿음, 삼매, 통찰지. 5근 중에 5가지 마음의 기능, 신, 정진, 염, 정, 해 5가지 중에서 믿음과 삼매와 통찰지의 이 세 가지로 해탈의 관문이 일어난다. 첫 번째, 모든 쌍카라들이 한정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게 하고 마음이 표상이 없는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는 확신, 믿음으로 이제 무상이라고 변한다라는 것을 주의를 기울이면 무상해탈, 표상 없는 해탈로 들어간다는 것. 모든 쌍카라들에 대해서 만호를 분발시키고 마음이 원함이 없는 경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편안함이 큰 자는 괴로움이라고 마음에 잡돌이하면서 원함 없는 해탈을 얻는다. 삼매와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법들을 타인으로 보게 하고 모든 법들은 나라는 것이 아니다. 타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아를 타자로 설명한 그는 이제 선치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데이비 브레이저 박사인데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모든 법들은 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없다는 것. 타자 중심 치료라는 말도 쓰시지만 마음이 공한 경지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지혜가 큰 자는 무아라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한 해탈을 얻는다. 이 방식으로 세 가지가 해탈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무상, 고, 무아가 무상을 관찰하면 무상해탈, 아니미 또 위무띠, 그 다음에 고를 관찰하면 무원해탈, 아빠니 또 위무띠, 그 다음에 무아를 관찰하는 사람은 순야타 위무띠, 그 해탈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지금 무상고 무아 어떤 것이 강렬하게 생길지 몰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상, 삼매가 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지혜가 강한 사람은 무아, 이 세 가지 관문수로 들어가는데 수행해봐야 아니까 나는 어떤 문으로 들어갈지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신신의 오온의 경험들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내일 고에 대해서 모레 무아에 대해서 더 보겠지만은 일단 무상만 가지고 관찰에 들어가면은 이 아니미또 사마디와 해탈문을 통해서 꿰뚫고 들어가서 아라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페 상카라 아니짜 재행무상에 대한 얘기, 그것을 통찰지로 꿰뚫어 보면은 결국은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열반에 이르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법구경 277번째 개성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고와 모아도 좀 다뤘지만 내일 고통에 대해서는 내일 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아침에 명상 설명할 때 약간 초보자들한테 하는 설명, 이제까지 설명 잘 안 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또 경전 산책에서 무상에 대한 설명도 청정도론까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침마다 하는 이 정진이 우리를 궁극의 해탈로 이끕니다. 누구도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피곤하고 잠이 오더라도 좀 일찍 주무세요. 저도 어제 좀 일찍 잤어요. 잤더니 일찍 일어나졌어요. 아예 그냥 이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면은 잘 잔 것이랍니다.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면은 아직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숙면이 얼마나 잠을 얼마나 자야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잠에 대한 논문을 써서 5월 달에 이제 한국 불교 심리치료학회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잠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잠이 있고, 수행자들이 자는 잠이 있고, 깨달은 자들이 자는 잠이 있어요. 이게 다 레벨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은 많이 주무셔야 되고, 그렇게 많이 안 자도 되는 사람은 많이 안 자도 되고, 꼭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아침마다 정진하시느라고 너무 잠 아끼지 마시고 저녁에 좀 일찍 주무셔요. 한 10시쯤 주무시면 좋습니다. 10시에 주무셔서 4시 반쯤 일어나면 6시간 반 자잖아요. 그럼 낮에 졸리지 않을 거예요. 네, 요즘에 10시가 초저녁이니까 자기 어렵지만 생활 패턴을 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이 정진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은 뭐 그거 못할 일 없죠. 뭐 식구들이 자든 안 자든 내가 자면 되니까.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으로 아침에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시를 더 뒤로 늦출 수는 없어요. 이 시간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스님들은 4시, 3시에 일어나서 정진하시니까 그는 이제 산속에 사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적어도 4시 55분에는 일어난다. 5분 동안 세수라도 하고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정진을 열심히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정진과 잔소리 많은 정진이었지만 정진과 그 다음에 독송과 아침 경전 산책 또 마무리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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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